아가 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에 이렇게 하나님 품에 이렇게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른 새벽 하루의 첫 시간 이렇게 주님 품에 나와서 주님 말씀 묵상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그 삶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아름다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인데,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렇죠.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면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구덩이 속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하여, 정말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결코 아깝지 않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역시 사랑입니다. 이 아가서를 우리가 묵상하면 참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아가서는 총 8장으로 이루어진 그런 말씀인데,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사랑의 영과, 즉 사랑의 아름다움, 이것을 조금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사랑의 미학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죠. 구체적으로는 솔로몬과 수람미 여인 사이에 그 아름답고 달콤한 그 사랑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사랑하는 연인의 그 러브레터를 이렇게 훔쳐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됐죠.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이야기가 감동적인 그런 자연을 무대로 해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단순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그런 아름다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신랑과 신부 사이의 달콤한 사랑에 대한 그런 메시지만 담고 있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 신부된 교회와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계시해 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말하기는 이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 안에 주님에 대한 이런 달콤한 사랑이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왜 주님께 나와서 이 이른 새벽 미명에 기도하나요? 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묵상하나요? 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한 자락이라도 살아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나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 동기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그 사랑이 아닌 다른 동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절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오래 가지도 못할 뿐더러 그리고 만약에 오래 간다 하더라도 참 무미건조한 그리고 때로는 정말 여러분 안에 불평과 원망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가 자꾸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정말 자신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전까지는요. 다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주님을 쫓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막상 고난당할 때는 다 주님을 3번씩이나 베드로도 부인한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들은 목적이 다 달랐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고난의 골고다 언덕까지 함께했던 그 여인들처럼 가슴 아파하며 그 고난의 현장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했을 거예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이가 그토록 찢김당하고 고통당하는데 외면하고 각기 자기 길로 걸어갑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것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높은 보좌에 오르게 되면 나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다 동상이몽이다. 이게 똑같아요. 내 신앙생활이 동상이몽이 될 수 있다. 다른 꿈을 가지고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다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쫓을 수도 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막상 주님이 피 흘리고 고난당할 때 그들은 각기 다 제 길로 가고 말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그렇게 저주하며 등을 돌렸는데도 찾아오셔서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보시면서 베드로에게 second opportunity 제2의 인생의 기회를 허락해 주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박해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선봉에서 박해했던 열혈 청년 그 사울을 찾아가서도 사울아 사울아 따뜻한 목소리로 그를 부르시고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다른 걸 체험한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러니까 사랑을 체험하면 사람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가? 사실은 사람이 바뀌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로마서 전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아닙니까? 러블레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런 위대한 선언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향하여 철철 흘러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일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이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거,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사는 일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 고난을 당하고 그 박해를 당하고 그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흉내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어떻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사망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까?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고갈되어 버려서 전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믿음의 내용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은 경우 거짓된 복음을 많이 접했어요. 잘못된 복음을 전했어요, 목회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동기도, 믿음의 내용도 온갖 세속적인 욕망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려.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욕구불만 속에 사로잡혀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컴플렉스 속에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못하고, 이 병들어 버렸다. 오염되어 버렸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이 코로나 광야 2년 반을 지나면서 우리가 자기를 성찰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뭘 붙잡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한번 고난이 한번 확 오고 나니까 한순간에 다 그냥 다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리잖아요.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었구나. 우리의 믿음 안에 사랑이 없었구나. 정말로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다면 주님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여론에 의해서 얼마나 물매를 맞았습니까? 그럴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어야 돼. 잠이 오질 않았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면 잠이 옵니까? 그런데 하물며 주님과 주님의 교회가 이런 왜곡된 물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그럴 때 통곡하며 아파해.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제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 예배하며 일상이 회복되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이럴 때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나와야 하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오늘 이 술람미 여인, 특별히 1장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한 사랑하는 솔로몬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죠. 2절로 3절 말씀을 보세요. 2절로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자, 이게 이제 번역이 조금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언뜻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새 번역을 보니까 새 번역에는 아주 부드럽게 번역을 잘했어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님의 입술로 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님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님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님을 사랑합니다. 자, 훨씬 더 이 새 번역이 우리의 가슴에 이렇게 와닿죠. 참 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이것보다 더 달콤한 고백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입 맞춰 달라는 거예요. 님의 입술은 숨이 막히는 것 같다. 자, 그 정도로 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님에게는 향기가 나는데 님의 그 향내음이 향기름 같다. 그래서 그것이 온 사방에 퍼져서 그 향기를 맡은 아가씨들이 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자기 연인을 향한 이런 아름다운 고백. 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이 중동 지역은 이렇게 뭐 유럽도 마찬가지죠. 독일도 가보니까 그렇고 우리나라는 정말 축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금수광산 어디 가나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래서 물이 활활 흘러 넘치고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한번 다녀보세요. 이런 나라가 몇 개나 되는가. 이런 대도시에 이렇게 아름다운 국립공원이 있는 그런 데는 없어요. 정말 천혜의 자연 요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특별히 도봉구는 정말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살고 싶은 세계 랭킹 안에 드는 나라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데 살아요. 믿질 않으시는구나. 사람은 언제나 그럽니다. 가치를 모르면 다 무가치한 거야. 그런데 가치를 알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요. 볼 때마다. 가치를 아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디 가나 물이 넘치죠. 그러니까 물이 귀한지를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중동이나 이런 지역에 가보면 비행기 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요. 산이 없습니다. 그냥 붉은 땅이 끝없이 붉은 땅이에요. 그냥. 산 같은 게 있긴 한데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그런 곳을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요. 끔찍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나무가 없는데 물이 어디서 나오겠냐면 물이 너무너무 귀하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도 유다 강야에 가보면 말이죠. 물이 없으니까 그 우물, 성경에 우물 이야기 나오잖아요. 단순한 우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생명의 젖줄기입니다. 그 우물을 소유하는 자가 그 지역을 소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거의 오지 않고 나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이슬이라도 이렇게 내리게 되면 그 이슬방울을 모아서 그걸 저장해서 그걸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포도주가 단순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음료가 아니고요. 포도주야말로 그들의 삶의 기쁨이고 환희고 그들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 준. 그래서 이 포도주가 갖는 의미가 대단히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다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당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독일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거의 물이 안 좋으니까 맥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물 대용으로 많이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무슨 도수가 높아서 이게 술 개념이라기보다는 식사하고 할 때 이렇게 늘 음료 비슷하게 그렇게 맥주가 서비스로 이렇게 나오는 이제 그런 적이에요. 야, 뭐 술을 먹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또 그 문화와 그 배경을 모르면 또 우리가 그렇게 왜곡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귀한 포도주, 그 포도주,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다. 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다시 한번 저는 이 아가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과연 나의 신앙이라는 건 고백인데 사실은 뭐에 대한 고백인가? 사랑의 고백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렇잖아요? 오늘 그 사랑을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평생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뜰을 밟고 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과연 절절히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애틋하게 그렇게 저명하게 그렇게 느껴지는가? 정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섬기지 않을 수가 없고 마치 옥합을 깨는 그 여인처럼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귀한 향의 옥합을 주님 가시는 마지막 길 아낌없이 내어 부었던 그 여인처럼 정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정말로 그렇게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일 때문에 행복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아가서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미학이 이곳에 담겨있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주님 사이의 사랑을 점검해보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